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좌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좌절을 겪으면 또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란 말도 우리에게서 좋게 다가오진 않죠. 특히 빨리빨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희자되는 이 시대에 또 우리의 기질상 기다림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왠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기다리다 보면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면서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들, 몸을 뒤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다림이란 내가 있는 곳과 내가 있고 싶은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표현을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런 메마른 사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을 좋아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좋지 않죠. 무엇이든지 좀 빨리빨리 처리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기다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좌절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이지만 그 좌절이 좋은 좌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라는 거죠. 기다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맛집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또 이 대표적인 맛집이 작년에 생겼던 순댓국이라는 이 맛집이에요. 이 맛집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줄을 서서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꼭 그 음식을 먹고야 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드린 그 순댓국집도요. 보니까 24시간 운영하는데 줄 서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을 누린다면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싫지만 그렇게 원하지는 않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올 수 있지만 이 기다림 뒤에 오는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 기다림을 우리는 좋은 기다림 또 우리의 좌절을 잊을 만한 더 좋은 기다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자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나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죠. 그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요셉에게 좌절이 생겼습니까? 왜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바로의 이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시 꿈은 신적 계시로 여겼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특히 왕의 존재라는 것은 왕은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왕의 권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하면 신의 아들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서 신들은 왕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잘 해몽해서 이 국가의 현안을 잘 처리했을 때 왕의 주가와 권위는 높아지겠죠. 그런데 꿈을 잘못 해몽해서 이를 잘못 처리한다면 왕의 권위도 실추되어지고 왕과 신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왕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가 꾼 꿈은 심상치 않은 꿈이었던 거예요. 바로가 생각하기에 뭔가 메시지가 담긴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전역의 점술가와 또 현인들, 이 꿈을 해몽할 사람들을 찾아서 이 꿈을 해몽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이것을 해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가 꾼 꿈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현인들과 이 점술가들이 그들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인하여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리십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만 2년 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실수했던 것, 자신의 망각으로 인하여 이것이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히브리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히브리 소년을 통해서 꿈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꿈대로 자신이 복직하게 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 소년을 소개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을 소개하게 된 것이죠. 그는 요셉과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사실 3일 후에 그 기억을 잊어버렸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인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왜 이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리셨을까요? 2년 전에 그가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여러분 그게 꼭 좋은 일일까요?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지만 여러분 요셉이 당시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다 잘 풀린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노예로 다시 팔려갈 가능성이 있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미세스 보디발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최상의 시나리오는 술 맡은 관원장의 가정 총무 정도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요셉에게 좌절을 주었지만 만 2년의 시간은 그 좌절을 딛고 기다리게 됐고 그 기다림은 이제 그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극적이고 멋진 장면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멋진 장면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만 2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면서 지금 그의 좌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까? 만 2년 전에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도움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에게 큰 도움을 구했죠. 그런데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버린 것이죠. 비록 만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기다림 뒤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요셉의 기다림은 좋은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요셉은 좌절했고 사실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기다림 끝에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좋은 기다림이 의미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후라는 말입니다. 만 2년 후에 또 그 뒤에 그 후에. 여러분, 이 후라는 말, 이 뒤라는 것은요,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은 기다림을 필요로 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후와 대조적인 표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3일 안에, 사흘 안에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의 조바심 때문에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실 거예요. 전자를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후에 이루어진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나 또 꿈의 내용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도 마찬가지고 기다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 좌절과 기다림은 우리에게 좋은 좌절, 좋은 기다림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좋은 기다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꿈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대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바로로 인하여 생긴 이 일, 바로의 꿈으로 인하여 이 생긴 일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꿈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은 3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이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지금 바로가 꾸고 있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 꿈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만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 요셉의 기다림은 좋은 기다림, 그의 좌절을 잊을 만한 더 좋은 기다림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해 요셉에게 더 좋은 기다림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더 좋은 기다림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40장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앞에서 했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꿈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꿈의 해석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 꿈을 하나님이 친히 해석하신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요셉의 믿음이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요셉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바로 내게 이르소서라는 이 이야기가 40장에는 등장하고 있지만 41장 바로 앞에 서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거죠. 이게 40장의 이야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는 그 꿈을 내게 말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로 하여금 꿈 이야기를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작은 변화가 왜 중요한가? 이 요셉의 작은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훌륭한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2년 전과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달라진 것은 내게 이르소서, 내게 말해달라는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단 1%도 내가 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계획과 100%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 1%의 나의 공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전 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 내가 가미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만 2년의 기다림 속에 요셉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그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 좌절과 기다림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 좌절과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죠.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좌절과 기다림이 주는 한 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면은 이 좌절과 기다림이 우리의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그 과정, 또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는 바로 이 2년의 시간이 그에게는 그 기다림이 때로는 길게 느껴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단련시키는, 요셉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단 1%의 나를 가미하지 않는 전적인 100%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기다림, 좋은 기다림, 더 좋은 기다림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더 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다림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가 지금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는 요셉을 향한 죄, 또한 바로를 향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우리 39절에 보니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요셉을 칭찬합니다.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은요, 요셉에게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요셉의 기다림이었죠. 요셉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본질적으로 요셉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더 연단시켜서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어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금방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는 이 말씀이 큰 소망이었던 거죠. 거기에 힘을 가지고 그들이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 후서는 많은 유혹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환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믿고 버티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딘다 느껴지지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 때로는 늦어지고 이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힘들지만 사실은 그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답답하지만 우리가 답답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 속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늘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 끝에 오는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은 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마음의 조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더 기다리는 수고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이 나의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림하면 농부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이 기다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이 농사 짓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공장이 세워지면 물건 하나 만드는 거 그냥 뚝딱이에요. 기계만 잘 갖춰지면 물건 하나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일은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한 달이 걸리고 몇 개월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이것이 농사일이에요. 그리고 자연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농부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을 늘 생각하고 인식하시면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기다림이 주님께 달려있을 때 그 기다림은 좋은 기다림, 더 좋은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체되어지고 더딘다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가장 큰 장애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고난, 의인의 고난과 함께 악인의 형통이에요. 저 사람 하나님 안 섬기는데, 예수 안 믿는데 왜 저 사람 일이 잘 되는 거야? 왜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부러울 정도로 일들이 잘 되는 거야? 우리가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 대신 하나님과 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된 일 많고 좌절을 겪었을 때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기도하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늘 주님을 향한 고정된 상태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4일에 우리 온 국민들이 기뻐할 일들이 생겼죠. 그것은 뭡니까? 경상북도 봉화라는 이 광산에 두 분의 광부가 이 매몰 사고로 인하여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탄광에 갇힌다라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스스로 살아서 나올 수는 없어요. 구조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싸가지고 들어갔던 커피 믹스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그들의 생환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기다림은요, 때로는 이 9일이라는 시간, 221시간이라는 이 긴 시간 속에서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 기다림 속에 그들은 인내하면서 그 구조의 기쁨, 그들의 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16강, 월드컵 16강에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때문에 온 국민이 들썩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16강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싸안고 이렇게 울었습니까? 뭐 가정에서 좋은 일 일어난 것보다, 교회에서 좋은 일 일어난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서 그게 기쁘고 감격스러울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적이니까 그래요, 기적. 그 광부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아닙니까? 그들이 9일을 버티면서 살아난 것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16강 진출이 6%의 확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것,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16강 진출을 2차전 때 우리나라가 가나를 딱 이겨서 쉽게 16강 진출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물론 16강 진출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다들 좋아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2차전에 그것이 결정이 됐다면 어제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겠어요? 아마 2차전에 결정이 됐다면 우리나라 축구 실력 많이 늘었네. 이거 잘하네. 이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16강 진출해야지.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2차전에 좌절을 겪었던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져버린 거죠.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 끝에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만 잘해서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이겨놓고 다른 구장에서 일어난 일을 지켜봐야 돼요. 스스로 자력으로 진출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큰 감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적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이 광부가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발포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발포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땅을 뚫어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 정부 당국의 수고, 이 수고 때문에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고백 속으로 10일이 지났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발포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촉매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기다리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바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인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지루하고 답답함을 안겨다 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모든 좌절을 잊어버리는 복된 기다림, 더 좋은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능력, 담대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다림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또 우리 주변 모두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좋은 기다림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자 그 기다림의 본질은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